오늘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인생에서 정말 큰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아, 이제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은 베드로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부인데 그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극장에 가야 할 정도로 극적이에요. 실패의 깊이도 깊었지만 회복의 높이도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먹고 살던 사람이죠. 아마 40대 정도였을 거예요. 가족도 있고 빚도 있고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재수없는 날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어부한테 이보다 절망적인 일이 또 있겠어요? 그때 해변에서 예수라는 랍비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물가까지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한테 부탁을 해요. 배를 좀 빌려주시겠어요? 물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요. 베드로는 허락했죠. 뭐 어차피 고기도 못 잡았으니까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 애썼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다니까 해보겠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 게 정석인데 한낮에 잡힌다고? 게다가 이미 실패했는데 또 시도한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했어요. 그냥 해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다른 배까지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야 할 정도로요. 이때 베드로가 뭔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 경험과 상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확신이 안 서서 망설이고 계세요? 베드로처럼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다녔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였죠. 성격도 활발하고 먼저 나서서 질문하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어떤 때는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었을 때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도 베드로를 좋아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가 잡혀가시던 밤에 일이 터진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예수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설사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든 죽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가 체포됐어요.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갔거든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요. 대제사장 집들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더라고요. 추웠거든요. 베드로도 슬쩍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잠깐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도 그들 중 하나잖아요. 베드로가 또 부인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이때 베드로는 정말 격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순간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쪽을 돌아보니까 예수가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빛을 상상이 되세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을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뭘 느꼈을까요? 아,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구나. 어떻게 선생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린 적 말이에요. 그때의 자괴감.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베드로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자 제자들이 증언했는데 남자 제자들은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서 자신이 했던 배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은 다 잊고 그냥 단순하게 고기나 잡으면서 살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다들 마음이 복잡했나 봅니다. 그날 밤도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해변에 누군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고기 좀 잡혔나요? 아닙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잡힐 것입니다. 이 상황. 뭔가 예전에도 있었던 익숙한 상황이죠. 그물을 던지니까 정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로 왔고 말입니다. 해변에 가보니까 예수가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숯불 위에 물고기도 굽고 있고 떡도 있고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선생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원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잠깐 후에 또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들을 치라. 3번째로 또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보십시오.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말입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실패한 제자가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미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냥 괜찮다, 잊어버려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 베드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감동받아서 회개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만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람들과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 일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전문가에게 말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이후 삶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고 여전히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변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실수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과신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실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던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의 도움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여러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실패한 과거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